예, 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새해 인사도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 또 첫 주일이니까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한 서너 분씩 악수도 하시면서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악수도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한번 큰 소리로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가 작년 25년도까지 작년 25년도에 새롭게 전도를 다시 시작을 했지요.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전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두 번째 해야 되는 때부터 해피데이 전도도 한 10여 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피데이 전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예심 전도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 듣자라고 하는 MD 전도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다가 코로나 즈음에서 전반적으로 전도가 다 멈춰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노방 전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물티슈에다가 겉에 이제 전도 메시지를 담아서 제작해 가지고 그래서 봄에 한 3개월, 가을에 한 3개월씩 봄 가을 학기로 나눠서 우리가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 그 물티슈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했었는데요. 2026년 올해는 이제 해피데이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25년도에 노방전도 시작했고 이 노방전도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해피데이 전도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해피데이 전도 또 작년부터 시작했던 또 우리 노방전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첫 주일부터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성탄 현수막, 신년 현수막을 송구영 신예배까지 우리가 걸어놨다가 새롭게 바꿨습니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해피데이 할 때는 이제 영적 고제를 점령하자 막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도 걸고 첫날 첫 주일 또 설교도 우리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2026년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는 작년에 시작했고 이제 해피데이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또 전도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동동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수동동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지요.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모이는 자라는 의미인데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른 한 가지. 그것은 흩어져서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리고 바로 있었던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믿고 또 그 다음에 5,000명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예배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드려요. 근데 전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전도하는가? 우리는 그래도 노방전도를 정해놓고 하는 걸 좀 쉬었다 할지라도 해피데이
그 코로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멈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꾸준하게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코로나 다음 연도에는요 24분이 등록했어요. 코로나 한참 중간일 때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도하셨고 그때 전도받고 오신 분이 벌써 4, 5년째 또 이 자리에서 집사님으로 함께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꾸준하게 작년에도 11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9분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공식적으로 교회가 전도를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전도하는 것이 몸에 배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몸에 배워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갑시다, 한번 교회 가봅시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매년마다 10분, 20분 뭐 그렇게 등록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 가장 중요시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를 항상 힘있게 감당하고 그렇게 예배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모이면 전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조금 흥분해 나옵니다.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전도합시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능력 받고 전도합시다. 아멘. 사실 예배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거거든요. 제 평생표입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제가 여러분께 별로 해드리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항상 매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딘가 로마 감옥입니다. 이미 앞에 수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죄수 호송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로마에 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사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당대의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힘이 좋을 때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힘이 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가 다릅니다. 재판을 하든 뭘 하든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대법원에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호송해서 왔고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어찌어찌해서 안타깝게도 바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감옥에 더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자,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수감된 상태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게 내용에 있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로마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 감옥도 로마 시민권자가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도 차등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우가 다릅니다. 감옥도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감옥입니다. 거기엔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이 수감되어 있는 것이 복음에 더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내가 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지,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편지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도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매임이다,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의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감옥 안에서 만났던 시위대, 로마 황궁을 지키고 있는 군대를 말하고 감옥을 지키는 그와 같은 간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 그 밖의 모든 사람은 자기처럼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큰 감옥에 뭐 바울만 하나 있겠어요? 많은 죄수들이 있죠. 근데 그 죄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감옥이죠. 자,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바울처럼 평범한 로마 시민권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는 우리가 말하는 정치범도 올 수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뭔 일이 있어가지고 걸리면은 뭐 몇 년씩도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로마 시민권자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간수다 여러 가지 이 시위대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일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죄수로 있었다면 다른 감옥에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과거의 대통령들을 한 번도 악수해 본 적이 없어요. 전 TV에서만 봤습니다. 과거의 대통령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해서. 저는 재작년에 결혼식장 가서 오래간만에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를 오래간만에 악수해 봤습니다. 교회 관계 행사 때 가끔 볼 수가 있었고, 그중에 한두 번 악수한 적이 있는데, 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아예 악수 못 하다가 한번 결혼식장에 갔는데 뒤에 축하하러 와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악수를 했었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위대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혜택인 것이죠.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로마 감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다 아시죠. 근데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이 참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먼 나라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대장, 왕을 보좌하는 사람의 집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노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너 참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노예들 중에 총무를 삼아서 일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여주인이 모함으로 말미암아, 미혹과 요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그 애굽의 감옥에 갔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그의 역할이, 그가 바로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요, 애굽의 대신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노예는 들어갈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 집에서 노예로 쓰다가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그냥 자연스럽게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거기서 애굽 사람들을 만납니다. 애굽의 대신들, 고위 관직자들을 만납니다. 요즘 말하면 정치범들. 정치하다가
사고 친 사람들.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그들을 섬기다가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그런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죄수로 그냥 일반 감옥에 갔다면 여기 지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사회적 지도자들입니다. 권위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내가 바깥에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은 더 빨리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코바디스 도미니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옛날에 네로 황제 때 있었던 기독교 핍박과 관계된 그 같은 것을 영화로 만든, 소설이 나오고 영화로 만든 겁니다. 네로 황제 때 그때도 왕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전도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기쁘다고,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형제는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언제 복음이 들어갔는지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 중에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 예배했을 때, 그때도 이 5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당대의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접해진 걸로 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기 훨씬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거기가 복음의 중심지고 세계로 나가는 도로가, 정치가, 경제가 로마 도시, 로마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갈 상황이 못 돼서 못 가고 있다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쓴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로마에 이제 죄수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고요. 그 로마서의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갈등이 컸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자기 이방 문화를 배경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어해요.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심하게 영향을 받는 게 유교고요, 그 다음에 불교고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걸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불교적 개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샤머니즘적으로 복받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안에 많이 과거 시대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자기 나라 민족, 자기들의 그런 문화와 자기들의 과거 종교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로마 또 거기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마가다의 다락방 오순절날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파의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교적으로 믿으려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많았어요. 그 갈등에 대해서 편지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교회가 있었고 일찍이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인들이 다 합니다. 더구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다가 2년 만에 죄수로 포송되어서 우리 로마에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잘 맞춰서 속히 풀려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대사도 바울이 오는데 그런데 풀려나지 못했어요. 바울이 와서 자기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또 함께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원했는데 바울이 오긴 왔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형제 중 다수가 내가 지금 매여 있으므로, 좋은 말이 매임이죠.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오기 전에는 전도는 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러 왔는데 아직도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구나. 그럼 우리라도 열심히 전도하자. 바울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가 전도하자. 그 바울이 기뻐할 거야. 위로받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하십니다. 나의 매임으로 더욱 담대히 전도하게 되었느니라. 예, 더욱 담대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는 했겠지요.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있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왔는데도 감옥에 있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전도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야,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담대히 전도합시다. 담대히 전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도를 시작했어요. 전도할 때 월명공원입니다. 그 호수도 있고 산책로가 길게 있고 하죠. 그런데 한 5, 6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는가? 민원이 들어가면 쫓겨난답니다. 거기가 이제 공공장소라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가 뭐 시끄럽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물티슈입니다. 지나가는 분이 달라기도 해요. 더 달라기도 합니다. 그런 물티슈를 전도하면서 전도용품으로 주는데, 그런데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렵게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도리어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는 거 아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 분도 있었어요. 당연히 주는지 알고. 우리 환영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사람이 민원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껏해 한두 명이겠죠. 민원이 들어왔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던 데서 쫓겨났는데 그 전도하던 데가 바로 나가면 바로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안 된대요. 거기도 공공장소라고. 주차장 바깥에까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3개월 동안 전도했고 가을에도 3개월 동안 그 바깥에서 또 전도했고, 지난 가을의 마지막 날은 오늘은 민원이 들어와도 괜찮다. 그래갖고 처음 전도하는 데 올라가서 거기서 전도했어요. 민원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내년 4월까지, 이제 올 4월이죠. 4월 첫째 주부터 또 전도 시작할 건데 4, 5, 6, 3개월, 근데 9, 10, 11, 3개월 이렇게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까지 다시 올라가서 전도를 했어요. 쫓겨나도 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고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해피데이 전도하면 제가 그런 얘기 할 것입니다. 비굴하게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 고맙다고 밥도 사주고 그럴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밥을 우리가 사줘야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전도의 힘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워도 이 전도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핍박이기 때문에 더 힘있게 담대하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한 이유. 전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또한 그룹이 생겼는데 어떤 그룹인가?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대사도일지라도요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기이고 아는 신대원 같이 동기였던 목사님이 이제 위임 목사 투표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98% 나왔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투표를 해서 98표는 그거 나오는 게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 같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목사님인데,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서를 써가지고 책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만 자기들의 뜻이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더구나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구만.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다시 재정립을 하면서 우리에게 서신서들을 쓰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그 정리된 그 메시지들이 싫은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특별하고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라고 해주면 딱 좋겠구만.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불편한 게 있어요.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면서 이방인 편을 들어줘야지. 아니요, 바울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재정립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이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오는 것도 싫었고, 바울이 왔는데 감옥에 있다더라. 이야, 잘 됐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바울이 재판받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야, 바울이 전도하러 오고 우리에게 전도할 거였는데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그러면 바울이 전도도 못하니까 많이 속쓰릴 거야. 마음이 많이 아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된 마음입니다.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되는 것이니까 자기는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동기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과 사명에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전도하면 어려워할 거라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마저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도 바울.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살바도르에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배당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 봉헌하는 것이고요. 태국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다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야죠. 뭐 제가 여러분에게 태국 가라고 말씀드리고 필리핀 가라고 말씀드리고 엘살바도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된다고요? 우리 이웃에게 가야죠. 우리 가족에게 가야죠. 교회 다니다 멈춰있던 가족에게도 가야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멈춰있는 옛 성도들에게도 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전도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전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3.1 운동 다 아시죠? 이제 2달 있으면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죠. 주권국가다, 대한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특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하, 3.1 운동을 해야겠다. 3.1 운동. 이 전도하고 3.1 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떠오른 것입니다. 3명 작정하고, 예비신자 3명 작정하고 1명 인도하자. 3.1 운동.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생명 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만세하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 땅에서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고 참 주권을 가져서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다음 주에는 작정하시라고 작정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우리가 한 2월 초 정도에는 여기다가 잘롬 축복 전도 예비신자가 아니라 해피데이 5.17 예비신자 이렇게 해서 붙일 겁니다. 그리고 옆에다 괄호하고 3.1 운동. 3명 이상 작정하시고 1명 이상 모시고 오는 거. 아멘.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바울은 그 자체로 기뻐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바울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했고 그러므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작정서는 다음 주에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작정하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 자, 오늘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 보세요. 자,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이렇게 구호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구호 준비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도 하면 여러분은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 하면 저도 다 같이 하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목이 좀 안 좋아서 이 고민이 많았어요. 이 구호를 외쳐야 되는가? 그건 그거고 또 전도는 전도니까.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사단마귀가 웃고 갈 거예요. 그래 니들 그래가지고 전도하겠나 봐라.
웃고 갑니다. 웃고 가. 예, 다시 한번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전도. 전도 하자. 아멘.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가 499장 1절과 4절 부르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양합니다. 흑암에 서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멘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사절입니다. 높게 드리네. 속죄함 없이 구원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아멘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했고 아버지 2020년 우리가 해피데이를 포함해서 다시 또 전도에 우리가 매진하며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또한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지고 아버지 전도가 생활화되어지는 우리 성동교회 어떤 상황일지라도 전도함으로 전도가 생활화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네 번째 엘살바도르의 소동동 베들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건축의 과정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선도들 미래 세대가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더 큰 소리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그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하며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이 생명 살리는 전도,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이 전도를 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